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가장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깃들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9절의 표현처럼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빛 대신 주님이 가는 곳에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점점 밝아지는 살맛 나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데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갔습니다. 제자들은 사람 낚는 어부로서 주님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참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륜제일교회로 부름을 받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전가하는 삶의 자리에는 그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세상에는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복음을 듣기도 싫어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배척하고 또한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27절을 통하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아멘. 자,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들도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한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모욕을 주고 또한 핍박을 하고 대적하는 그런 원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은 그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저주하는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심지어 29절 보니까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또 원수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것, 현실적으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 중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고 진실을 그대로 대언하면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서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거짓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그들의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그들로부터 대접받고 그들로부터 박수받고 그들로부터 위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난 주일에 누가복음 6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화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예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줄도 알고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줄 알면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그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로 당하는 그 모욕, 그 치욕, 그 핍박, 그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거짓된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대접은 받았지만 그들은 훗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길을 걷지 말라고 말합니다. 비록 복음을 전파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 참 좋은 말이지만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기에는, 실천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선배 중에 이를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에게서 그 형들이 누굽니까? 결국 요셉이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을 시기한 나머지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넘겼습니다. 아니, 팔아넘기기 전에 죽이려고 했어요. 구덩이를 파서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요셉을 장사꾼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의 고생하고 심지어 누명을 덮어서서 감옥에 가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고통의 나날을 보냈죠.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과 뜻 속에 요셉이 결국에는 그 감옥에서 풀려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뒤에 그 형들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에 찾아왔을 때에 요셉이 인간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그 형들을 원수를 갖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으로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 같은 그 형들을 원수같이 대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팔아넘겼지? 나를 죽이려고 했지? 너희를 팔아넘기지 않았느냐? 라고 삿대질하면서 형들 멱살을 잡고 원수 갚는 일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큰 마음을 품고 형들을 그대로 품어 안는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이 창세기가 말하는 가장 온전한 사람, 가장 장차 오실 예수를 닮은 모델로서, 예표로서 요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품은 주님도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게 공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 정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런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라는 말의 의미는 이처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덮는 복을 안겨주신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어 두 번째로 주님은 오늘 보면 33절을 통하여 원수를 선대하라고 말합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아멘. 이어지는 33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 사랑하는 것이, 물론 배은망덕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믿든 믿지 않든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사랑받으면, 나를 사랑해주면 또 사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죠. (33절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를 잘해주고 자기를 챙겨주면 그 악한 사람도요, 자기를 챙겨준 사람을 챙겨주는 게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정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선대한다고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대해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선대하는 자만, 니네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고 너희가 착한 일을 한 사람만 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때로는 속이고 때로는 늘 핍박하고 때로는 늘 해코지하고 나쁜 짓 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선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누가복음 6장 20절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에게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복음 때문에 가난해지고 복음 때문에 배고프고 복음 때문에 슬피 울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안겨주실 것이고 너희를 배부르게 할 것이고 너희들을 웃게 해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에도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며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의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지 말고 선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대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이 따라옵니다. 심지어 내 감정도 상해지고 이것이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복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오늘 보면 37절을 통하여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37절 같이 읽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을 되찾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건만 돌아오는 것이 모욕이요 핍박이요 저주를 퍼부을 때요.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다 보면 아이고 복음을 전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러지 하지 말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대할 때 자비로 대라는 것입니다.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내가 용서를 받을 것이며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용서하라. 복음을 전했지만 핍박하는 그들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우리의 허물 또한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자가 가장 복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들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이 지난날에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는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를 베풀어 주신 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 4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주님에게 돌아온 복이 뭐죠? 현실적으로는 그 예수님이 결국 죽는 것이었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난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왜 용서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이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사는 지혜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처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본받은 서대반 집사도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동족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반 집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마도 서대반 집사는 더 없는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복음의 정신으로 다른 사람을 자비를 베풀 뿐만 아니라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자에게도 자비를 베풀 때 세상 논리로는 이게 통하지 않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이끌어 준 것처럼 서대반 집사도 부활의 생명으로 참여할 것이며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복으로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십자가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핍박받음으로 인한 그 핍박하는 그 원수를 에게 자비를 베풀 때에 용서할 때에 하늘의 상급이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람 낚는 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향하여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를 선대하라, 그 핍박하는 그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죠?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그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었지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다시 그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에 응답해가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날을 맛보게 하시고 장차 엄청난 상급을 안겨주게 하여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하고 원수를 용서까지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옵나이다. 아멘.